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면에서도 드러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한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태도도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돈을 쓰는 그런 모습에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불과했지만 이제 믿음이 들고 나면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들고 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빨리 가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조금 지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편지를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디모데가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은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고 나니까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 혹은 가정 혹은 기업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 어떤 단체에서 행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장 1절을 보실까요?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네가 젊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첫째는 이게 2장 1절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일까요? 모름지기 사람이 어떤 권면을 들으려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근원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고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듣는 말씀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에 막 휩싸여 있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디모데를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자, 먼저 1절, 2절에서는 바울사도가 인사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읽었을 때 디모데가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렇게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눈물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런 사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오늘 본문인 17절까지는 바울사도의 그 짧은 소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울사도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또 그 사역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이랬었다 하고 그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표하고 있지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다 디모데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랬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이 디모데의 마음을 준비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 섬길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의 상황을 디모데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상황을 바울 사도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로 사실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기업이라든지 사회 단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그 자격을 줄 때 일할 수 있는 또 그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을 줄 때 무엇을 보고 자격을 줍니까? 어떤 것을 봅니까? 요즘에 그런 것을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펙이라는 말은 자질, 경력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그 자질을 정량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어는 몇 점, 이것은 몇 점, 자격증은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 놓은 것을 요즘에는 스펙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경력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부여할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말고 할 때는 반드시 스펙을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부들도 열심히 지금 스펙을 쌓으려고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예.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는 작은데 사람은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지요. 이게 세상의 현재 이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 공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죠? 사실 공정해 보이지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이고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 사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예. 바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 그러면 막 그러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혹시 여기 온다면 사인이라도 좀 받아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지식 그리고 그 열정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 짱 해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죠.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팬클럽 아닙니까? 팬클럽. 바울 사도 팬클럽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바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서 9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6절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야, 바울 사도 말이야, 편지를 쓴 걸 보면 대단한데 말하는 걸 보면 허접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혼자 복잡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데 이 철학자들, 유사 철학자들이 그 입만 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렇게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이, 저 인간 저렇게 말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생활비를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 인간 저거 속으로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돈도 못 받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라는 말입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생계비를 자기가 일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에서는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는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고 나서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조건 네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울 사도의 팬클럽이 많았을까요? 바울 사도의 그 무조건 네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지가 않지요. 우리한테 왔으면 따뜻한 밥 한 끼 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냐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든지,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먼저 나의 스펙을 먼저 보고 나의 자질을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락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현재 디모데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지금 어디 교회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죠. 에베소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를 받아본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렵죠? 그걸 받아본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어요. 가장 체류한 기간이 깁니다. 거기서 성경부를 가장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이미 기라성과 같은 그런 장로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이 나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야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어려운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도 이렇게 쓰고 말이야, 진짜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거가 있다면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앞에 서서 말하기가 좀 민망했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꺾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이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진리를 발견하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할 겁니다. 근데 저 인간 나쁜 짓 했었을 때 그래서 그러다 말에서 떨어졌대. 근데 참 뻔뻔하지? 그래 놓고 앞에 나와서 저렇게 말하고 있네?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야, 진짜 얼굴 두껍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얼굴이 두껍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 사도라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로 보자면 마음의 중심의 무게 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왜 사도를 계속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디모데는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디모데에게는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끈기 있게 남아 있었던 것은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만큼 잘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죄는 있지만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자, 4절을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시 뒷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자, 34절 보실까요? 8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이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 씻음 받은 내가 현재 무너진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되게 훌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뻔뻔하게 죽여놓고 왜 그랬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보혈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세상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자질을 봅니다. 능력을 보지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에게 보혈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사람의 능력부터 먼저 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울리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이 끼고 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시면 그 비결이 있지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무엇이 등장합니까? 피가 등장합니다. 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함께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데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늘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예를 들어 누가 당신은 집사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막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고 말죠. 교회 평화를 위해서. 바울 사도도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무슨 그게 영광이라고, 내가 명예롭게 죽어야지, 내가 사도로 죽어야지,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 그래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특별히 더 대접받은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희생을 더 많이 했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그 사도직을 대단히 힘써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한 것이 없는 줄 아노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명예롭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그릇이었는데, 도구였는데, 어떤 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닦아 놓으신 이 복음의 길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그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구약에 물든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사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켰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쓰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자면, 자기 입장만 보자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욕 얻어 먹으면서까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글만 적었지 않습니까? 이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런 것인지 바울 사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든지 잘난 사람이 가가지고 잘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뭐 특목고라고 해가지고 뭐 과학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힘들 것 같죠? 편하대요. 왜냐? 그런 애들만 온대요. 잘하는 애들만. 손 조금만 대면 알아서 다 하는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는 잘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잘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괴팍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 낮아지고 닦여져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렇게 헌신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열매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를 너무 원래 잘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한테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어디 학벌 좋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반대 이야기지요. 바울 사도처럼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절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 안에서 닦이고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그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좀 의심을 합니다. 저게 성령의 열매인가 성격의 열매인가 좀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 불교 불교 신도에 가가지고도 저 정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
좀 더 잘해야죠.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예. 야곱 같은 사람이 고집도 세고,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닦이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감동받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내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본문 그 15절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은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괴수라는 말은 좀 과도히 의역된 그런 표현인데 그 원문을 보면 이 괴자가 없습니다. 괴자는 괴물할 때 괴자지 않습니까? 예, 예. 괴물의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첫 번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프로토스이네요. 원문으로 하면 프로토스인데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단어에 익숙하실 거예요. 프로토스 캐릭터 아주 유명한 캐릭터죠. 외우기가 좋습니다. 프로토스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괴수가 이 프로토스인데 16절에도 프로토스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을 쓰고 있는데요. 16절에서는 괴수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예. 예. 먼저입니다. 먼저.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괴수라는 단어를 읽을 때 15절만 읽으면 안 돼요. 16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죄를 되게 많이 짓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다. 선명하게 복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만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가장 엉망인 사람을 들여다가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자기 능력이나 이걸 보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하기 싫은 것을 연약하다고 그냥 탓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하고 있는데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왜 이렇게 요동치나 하고 옆에를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잘 가요. 부드럽게 잘 가요. 네. 길을 보니까 길은 아주 평평한 잘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의 바퀴가 삼각형이더래요. 제가 어제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빠, 근데 진짜 바퀴가 삼각형이었어? 저희 집에 가 물어보더라고요.
빗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빗대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은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는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라는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내 자동차의 바퀴를, 삼각형 바퀴를 끼워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요동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이 원래 안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원래 착한 우리 기석이 형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별로 감동이 안 될 것 같아. 원래 잘했을 것 같아. 그런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맞죠? 찬우 형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 뒷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참 무지하고 연약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숱한 날들을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또 자기를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먼저 보혈의 은혜를 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처럼 그것을 힘써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